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침입하는 역사적 장소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 즉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대하는 곳으로, 그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표적이 됩니다. 이 평화는 목자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 종종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와 이름을 짓는 과정에 예수님의 부모는 천사를 통해 예고되고 가르쳐진 대로 예수라 칭했고, 율법을 따라 정결례식, 가난하지만 아기 예수의 초태생 봉헌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모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경건하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신실한 노성소 시므온이 만나게 되고, 뭉크 디미티스, 이렇게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은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가 주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하고, 나아가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나도록, 그 생각이 드러나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모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본 동네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를 포함한 마태, 마가, 즉 공관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 안에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정결례식과 초태생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누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성전을 깊이 연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이죠.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전이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전 방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매 해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포함한 세 절기, 77절, 장막절, 이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월절만큼은 꼭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마리아가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이런 어린 예수님의 이 율법의 요구보다 언제나 더 신실했다, 언제나 더 경건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순례의 길은 멀고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순례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갔다고 한다면 약 130km, 약 140km가 됩니다. 하루에 한 30km, 40km 걷는다라고 한다면 한 3일에서 4일을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이고, 때로는 이 길에 강도들이 숨어서 순례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례단은 가족, 친족 또는 마을, 공동체 등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일명 나사렛 순례단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사렛 순례단을 이루어서 순례의 길에 올랐는데, 이번 6월절에 함께한 어린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은 성인이 되는 13살, 이 13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의 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책임을 지는 나이이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한 해를 앞에 두고 지금 참여하는 것이죠. 이 나이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책임을 지기 위해 율법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기거든요.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이렇게 어린 예수님이 율법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그 책임을 배우고 익히도록 관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보통 무교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일주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6월절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틀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유추해 보면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한 주간 진행되는 6월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례가 마치면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나사렛 순례단 구성해서 올라왔던 것처럼 가족, 친족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디에선가 집으로 돌아가는 나사렛 순례단, 친척들이나 함께한 이웃들,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밤을 지내려고 모일 때까지도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룻길을 가면서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룻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단의 행렬 중에서 어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찾지 못하자 성전 이곳저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 어느 곳에서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은 부모의 이런 문제의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심지어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선생들의 발 아래에 자리를 잡고 하브루타, 한때 또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브루타, 또 책으로 나오고 굉장히 또 유행을 했습니다. 이 하브루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성지 순례 중에 이 유대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조용히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들으면 거기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정말 정신없이 듣고 대답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유대교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놀라다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해요. 앞선 놀람들은 이런 놀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놀라움이었죠. 시므온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목자들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예수님에 대해 놀라는 것은 이 어린 예수님이 지금 진행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주제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대답할 줄 아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이로써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선 40절에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예수님은 율법의 신실한 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님의 부모에게 모든 관심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오직 잃었던 어린 예수를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찾을 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저도 저희 큰딸을 잠시 잊어본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아침에 분명히 차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학교에 안 왔다고.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가슴에 학교와 문구점, 그 옆에 있는 가게, 그리고 학교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찾으려고 어디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운동장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남북.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아마 어린 예수님을 찾았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혹시 친족들 중에 있을까? 이웃들 중에 있을까? 없어요. 하룻길을 돌아가면서 이 순례객들 행렬 중에 있지는 않을까 얼마나 찾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안 찾아본 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아마 정말 큰 근심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고자 하던 어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본 것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 어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란 것은 지금 그 장면 아니잖아요. 어떤 거죠? 어린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 때문에 놀란 거죠. 안도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토록 찾아야 됐던 어린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48절 하반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부모의 깊은 근심과 걱정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지 분명하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사렛 순례단 행렬에서 벗어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태도는 여느 부모에게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렇지 정말 조금 극성스러우신 어머님이라고 했다면 아마 엉덩이라도 한번 찰싹 치셨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의 대답은 50절에 그 부모가 듣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대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앞선 1장, 2장 우리가 살펴본 39절까지 보면 예수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로서 성전에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대답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또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 가족은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어린 예수님은 성전,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신적 사명 아래 자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님을 누구의 슬하에 두고자 하는 거죠? 자기들 슬하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래에 자신을 두고자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슬하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어린 예수님은 부모에게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머니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 즉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런 암시를 통해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명 아래 자신을 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가 되신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신적 메시지, 이 사명은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 사명을 이야기했고,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이런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린이들이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신실한 경건한 가정의 자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어린 예수님조차도 신실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성장했고, 이런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를 놀라게 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배우고 깨달아 가면서 그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진 만큼 그만큼 삶을 또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린 예수님은 그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적인 예고를 통해서 이 땅에 기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적인 사명 아래에 두실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이 아니라,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두셨던 신실하고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주제를 꿰뚫어 이해할 만큼 총명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셨지, 모든 것을 통달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 그런 암과 이해를 가질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깨닫기 위해서 저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또한 어린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에 신실하고 경건한 이들로 율법의 요구보다 더 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어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 목동들의 메시지, 시므온과 안나의 메시지, 그리고 신적 사명 아래 자신을 두신 어린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가정 안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해 가면서 남다른 지혜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며 성전을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전 아래에 두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죄로 말미암아 삶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평화의 길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곡된 정의로 어두워진 삶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서 밝은 빛을 비추고 삶의 평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만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을 이 땅에 외치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